지금까지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작별의 인사는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겪게 될 장차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미래가 아니라 장차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장차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었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왔다.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해왔었고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 예루살렘에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에 겪을 일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 전 바울이 장차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해서 다짐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면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양떼를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당시의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장로님을 합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두 역할이 함께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향해서 고면을 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삼가고 잘 주의하고 또 에베소 교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주의하라, 이렇게 고면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의하라고 고면한 이유는 장차 교회에 다가올 위험 때문인데 29절 말씀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양떼로 비유한다면 사나운 이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교회에 해를 가할 존재들인데,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어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장로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당시의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 직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와 장로 직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 어려운 일이 없는지 보살피는 그 일이 중요한 장로와 목사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교인이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의 보살핌을, 장로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등록했을 때 좋은 유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신방과 보살피는 이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잘 있게 해달라고,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탁을 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사와 장로 직분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이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의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집을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히 서 있겠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울 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를 부탁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마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께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까지의 본문을 보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방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신방과 말씀과 기도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갈매교회는 신방과 말씀과 기도가 모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방과 말씀과 교회가 더 풍성하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아름답고 건강하지만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목양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